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빚어가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왕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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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새롭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영원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9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한 이제 날씨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더위 속에서 일하며 공부하며 삶을 살아가느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결실을 이제 우리 점검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보는 이 가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 봄, 여름 부족했다면 이 가을을 맞아요 우리 믿음을 더욱더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가 대량 확산이 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매스컴이나 또 이런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로 이제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얘기를 좀 하고, 특별히 이단이 얼마나 이제 이게 뿌리가 깊고 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독보서처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강남 같은데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전철역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전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불교나 기타 이제 무속 신앙들을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채플이나 이제 성경 시간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들도 이제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제 인터넷 조사해서 과제를 한번 제출하라고 하면 대학생들의 이단 피해 사례 같은 걸 좀 제가 조사해 보라고 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학생들이 이런 게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속신앙 같은 그런 이단들은 지나간 청년들에게 뭐 잠깐 좀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조사한 이제 사례예요. 보면 뭐 얼굴이 뭐 안 좋은 뭐가 있는 거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뭐 사실 집안에 뭐 문제 있으면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뜯어가는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를 표방하든지 다른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빠져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집을 나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에 이제 합숙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자녀들 가족들을 다시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하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있던 그런 이제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거기 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센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에 보니까 OCN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에서 구해줘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이제 들어보고 한번 쭉 봤어요. 이제 굉장히 아주 이단들 교주들이 얼마나 이제 타락되게 사람들 유혹해서 돈과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거, 뭐 기타 등등 자기 명예 뭐 이런 걸 뺏으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구속하고 착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영화인데요, 드라마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에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제 이단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잡지가 있죠. 그걸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이 이제 탁명원 소장님인데, 그분이 많은 이제 한국교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걸 책으로 월간지로 발표했더니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분을 테러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대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전기사를 사주해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테러를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고발을 하니까 수많은 이제 살해 위협과 테러를 당해도 그걸 지켜주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탁명원 소장님이 그동안 썼던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4권을 다 샀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 보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CBS에서 보도한 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캡처했어요. 보니까 이제 뭐 1917년 이게 이단이 계보 1917년 정도교라는 거로 시작해서 뭐 한애녹 남방여왕 뭐 이름도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한문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단 다르리 끝단이잖아요. 다르리 끝단. 처음에는 교회 같아요. 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해서 더 왔는데 보니까 끝이 달라. 끝단이에요. 끝단. 끝은 뭐예요? 교주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만든 가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이라는 한문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배워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1917년대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기 이제 문선명이 나오죠. 문선명 통일교 교주, 지금은 죽었죠.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어디 나와요? 박태선, 이게 이제 전도관이라고요. 이 사람도 이제 이 교회 장로였는데 자기가 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따로 나와서 이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니까 누구 영생교 조이성이라고 아마 그 중국으로 도망가고 해서 많이 뉴스에도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선명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나와요? 정명석 JMS라고 대학 청년들을 이제 JMS라고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죠. 성적인 문제,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유젤이라고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니까 또 누가 나오나요? 여기 이만희가 나오죠. 이만희. 신천지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시리즈 책을 읽어보니까 이 교주라는 사람들이요. 그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리를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스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교주를 그렇게 위로 이제 세워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배운 것들에서 하나 차려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면 뭐 구인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보니까 문선명도 여기서 나왔고 통일교도 여기서 나왔고 JMS 정명석도 여기서 나왔고 또 우리 뭐 조희성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또 여기 뭐 이만이라는 사람도 여기 나왔고 여기 지금 안 나온 것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 배워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타 독립적인 사입 이단 교파가 있는데 이장님이라고 다미성교회는 또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나 차려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병원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병원 이게 또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인데 구원파가 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박옥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 전에 이제 뭐 잠실 뭐 체육관 뭐 어디서 뭐 박옥수 뭐 성경 집회한다고 매 포스터 나오고 광고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이런 이제 또 이요한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여기 이제 안상홍 장길자.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신문에 보니까 뭐 영국에 무슨 봉사해 갖고 뭐 여왕에게 표창을 받았다고 막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그러면 좋은 데인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단 교회들이 이제 그런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포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지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또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왜 이단은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기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그 짝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이런 거 만들어 파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돈을 싸게 해서 사기쳐갖고 비싼 돈 많은 거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짝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가장 쉬운 게 이단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주가 되고 돈과 모든 걸 다 뺏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짝퉁을 조심할 건 뭐예요? 짝퉁 알고도 사는 사람도 있죠. 싸게 사서 그냥 명품처럼 이제 이렇게 포장하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심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샀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이제 명품인 줄 알고 가짜를 샀는데 나중에 보면 명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속은 게 내가 잘못이니까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정확한 매장에서 정확한 그 영수증이나 기타 등등 또 그거에 대한 품질 보증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사야죠. 그냥 덤성 가서 좀 싸게 판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사면 속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교회를 우리가 알아보고 가야지 무조건 이제 솔깃한 얘기한다고 그냥 가면은 우리가 짝퉁을 명품인 줄 알고 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연계시를 보면 악한 사자가 우는 마귀는 온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하나하나 한번 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도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가장한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밀해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천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냥 우연히 만나서 친하게 지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꽃꽂이 한다, 뭐 한다, 뭐 취미생활 한다, 뭐 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하고 친밀감 때문에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뭐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감으로도 못 나오고, 억압으로 못 나오고, 간급으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뭐 이상하다, 영적으로 뭐가 안 맞다라는 것을 금방 알죠. 그러나 처음에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에 그냥 솔깃해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서 두루마리와 어린 양 그리고 신천지 2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third time, third week of Revelation preaching. The title is The Scroll and the Ram. The vice title is The 신천지 Heresy.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그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를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The main text is the Revelation chapter 4 verse 1.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and the voice I had first heard speaking to me like a trumpet said,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자, 우리가 고난의 때의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라. 이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장 1절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요한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들은 후에 하늘 보좌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이 당면한 문제와 현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실 놀라운 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 first, in time of suffering, think of the throne of glory. Chapter 4, verse 1 to 11. The glory of the heavenly throne. As we read in the main text, chapter 4, verse 1. After hearing the revelation of the word to the churches, John sees the vision of the heavenly throne. The first, current issues. We can overcome suffering by turning our gaze away from our immediate problems and reality and gazing upon God's throne by setting aside our human perspectives and seeing with the spiritual eyes the glory of God, who rules over all things in the universe, and the wondrous works He will accomplish. We can find hope and strength. 그래서 이제 장차 될 일을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이 받은 계시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면, 제일 먼저 본 것은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손에 7별을 잡으시고 영광의 염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내 본 것이라고 이제 구분했어요. 그것은 당시 교회에 큰 위안이 되는 이 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본 것은 아시아 7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보편성의 안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본 것은 땅에서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게 시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서의 4장부터는 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절대로 지나치게 해석하려는 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만 보면 습관적으로 해석하려고 덤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건전하게 볼 수 있는 길은 전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시려고 길게 풀어쓴 말씀이 있다면 오히려 읽는 사람이 길고 복잡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핵심을 요약하여 이해하는 자세로가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무조건 부풀려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본 것은 그냥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The second, w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chapter 4, verse 1, it is important to summarize the order of the revelation John received here. The first thing he saw was the Lord walking among the 7 lampstands. As he walked among the 7 lampstands, he held 7 stars in his hand and appeared to be radiant with glory and majesty. We have identified this as what you saw. It was a revelation that brought great comfort to the church at the time. The second vision revealed this spiritual reality of the 7 churches in Asia. This phenomenon must be understood with a universal perspective that can exist in any age. The third vision, however, was not one seen on earth. It records what John saw and heard, including the second the scene where he was called by the Lord to ascend to the kingdom of God and worship God, Jesus Christ, the Lamb who will judge the world, and what will happen at the end of the world. Therefore, from chapter 4 onward, we must be careful about what we think or imagine, because the events presented here are not earthly. We must never interpret what is revealed here. Many people habitually rush to interpret the Bible simply by looking at its words. The most sound way to approach the Bible is to see it as it is, without any interpretation. Conversely, if the Bible contains passages that are written at length to provide an explanation, the reader should not engage in a lengthy and complex interpretation, but should instead focus on summarizing the core text and understanding it. Some people habitually try to interpret things in the exaggerated manner. What John saw when he ascended to the throne of God can be simply read and understood.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가 그 모양이 백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4장 2절 3절에서 보면요, 요한은 자신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몸은 아직 밤모섬에 있지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체험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4장 4절에 보면 으뜸의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었어요. 자, 5절에 보면 보좌들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긴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 4장 5절에서 하늘의 감격적인 모습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에 더욱더 고양되었어요. 어떤 요한은 긴 등불 7도 보았어요.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던 것이죠. Verse 2, At once I was in the spirit, and there before me was a throne in heaven with someone sitting on it. Verse 3, and the one who sat there had the appearance of jasper and ruby. A rainbow that shone like an emerald encircled the throne. Chapter 4, verse 2 to 3, John said he was suddenly moved by the Holy Spirit. This means that while his body was still on the island of the Patmos, he experienced being taken up into heaven. Verse 4, surrounding the throne were 24 other thrones, and seated them were 24 elders. They were dressed in white and had crowns of gold on their heads. Chapter 4, verse 4, around the throne of the first were 24 lesser thrones, on which sat 24 elders, clothed in white robes and with golden crowns on their heads. Verse 5, from the throne came flashes of the writing, numbering, and pearls of thunder. In front of the throne, 7 lamps were blazing. There are the 7 spirits of God. Chapter 4, verse 5, the impressive scene in heaven was further enhanced by flashes of the writing, rumbling of the thunder, and the rumblings of water. John also saw 7 lamps burning, which are said to be 7 spirits of God.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그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4 생물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었어요. 성령이 7 젖대로 상징된 것과 마찬가지로 4 생물은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 같은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미래 이 천상의 교회가 4장 2절에서 7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영광을 누렸어요. 그분 하나님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처럼 위엄과 순결함과 영광스러움을 지니셨고 그분의 보좌는 마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둘린 독보석과도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지상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탄압받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미래에 임할 천상의 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 성도에게 다가올 영광은 현재 고난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6, also in front of the throne there was what looks like a sea of glass, clear as crystal. In the center around the throne were 4
living creatures, and they were covered with eyes in front and back. But 7, the first living creature was like a lion. The second looked like an ox. The third had a face like a man. The fourth was like a flying eagle. Verse 8, each of 4 living creatures had 6 wings and was covered with eyes all around. Even under each wings, day and night, they never stopped saying,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Chapter 4, 6 to 8, there have been various interpretation of the 4 living creation. One of that they symbolically represent God's attributes, such as omniscience and omnipotence, just as the Holy Spirit is symbolized by the 7 lampstands. The first, the heavenly church of the further future. Chapter 4, verse 7. In a vision, John had the privilege of entering through the open gates of the heaven and seeing God seated on his throne. The God he saw was as majestic, pure, and glorious as beautiful and dazzling jewel. And his throne was like an emerald with a rainbow surrounding it, symbolizing the covenant. Although the earthly church that now be miserable and oppressed by the world, the future heavenly church will be beauty and glory beyond imagination. The glory that awaits the saints cannot be compared to the suffering of this present time. 그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모한 것이, 이런 장면을 보여준 것은 무슨 숨은 의미가 있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으로 보면 된다.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본 것을 본대로 기록했을 뿐 거기에 무슨 오묘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해석하는 사람이나 주석가들이 쓸데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복잡하게 단어를 풀이를 하게 되면 계시록은 한없이 어렵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이 본문을 읽을 때 다만 한 번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자, the second, the display of God's throne, chapter 4, verse 2 to 6, attempting to interpret the contents here is almost foolhardy. This scene was not shown for some hidden purpose. Rather, it should be seen as a demonstration of the God's throne. John saw God's glory and simply recorded what he saw. There's no hidden mystical meaning behind it. If interpreters and commentators use their wide imaginations to create complex word explanations, the book of the Revelation becomes infinitely more complex. When we read this passage, it is enough to simply imagine God's throne and its glory.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늘 보좌의 찬송이 들리는데요. 4장 8절로 11절 보면 9절, 그 생물들이 보좌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내 생물의 경배에서 24장로들의 경배가 뒤따르는데요. 그들은 보좌하는 신에게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이시며 보존자이심을 시인했어요. 그들은 주권자로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뜻으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야. 보좌 주위에 있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은 크게 감격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힘입어 의롭게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아무도 자기 의와 선행으로는 거룩하게 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는 자기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표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만한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 second, hymns of the heavenly throne, chapter 4, verse 8-11, verse 9. Whenever the living creature give glory, honor, and thanks to him who sit on the throne and who lives forever and ever. Verse 10. The 24 elders fall down before him who sit on the throne and worship him who lives forever and ever. They lay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and say, 11. You are worthy, O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 they were created and have their being. Chapter verse 9-11, following the worship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the 24 elders worshipped him who sat on the throne, giving him glory, honor, and thanks. They acknowledged him as the creator and sustainer of the universe. They laid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attributing to him the glory of sovereignty. The first, ultimate purpose of the creation. The ultimate purpose of creation is to praise God. Only the Almighty God is worthy of their praise. The four living creatures representing creation surrounding the throne are deeply moved and ceaselessly praise God. Only throne who have been justified by the marriage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are granted the right to reach God's throne. No one can stand before the holy God through their own righteousness and good deeds. The 24 elders representing God's people remove their crowns and offer them before the throne, offering the highest homage to God. God, the creator of all things and eternally ruling, is the King of kings, worthy of exaltation.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이 4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4자는 마태복음은 사자, 사자복음이요. 소는 마가복음이요. 사람은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했어요. 이런 해석은 전혀 이제 근거 없는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상에서의 일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 것이 아님을 보이시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확신하시게 하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천국의 장면을 보는 순간 성령이 감동되어 왕월경에 도착이 되었는데 그런 보좌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또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있는 것도 보았어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이제 머리는 금요리관 쓰고 있었어요. 전국의 장엄한 영광은 번개와 음성과 뇌생이 흘러나오고 그 보좌 앞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으며 24장로들은 보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멸령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런 장면에 도취되어 있을 때 보좌 주신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The second, the four living creatures in the text, chapter 4, verse 10, 7 to 11, some scholars have interpreted the four living creatures in the text spiritually, suggesting that the lion represented Matthew, the ox represented Mark, the man represented Luke, and the eagle represented John. But these interpretations are completely unfounded. The Lord showed this second scene to demonstrate that in God's kingdom, there is no ignorance at the indifference to the affairs of the earth, and to assure us that all things proceed normally and reliably. The moment John saw the scene in heaven, he was overcome by the Holy Spirit in the ecstatic. He saw God sitting on the throne. He also saw 24 elders surrounding the throne, dressed in white robes and wearing golden crowns on their heads. The majestic glory of heaven was evoked by lightning, voices, and thunder, and before the throne was a sea of glass, clear as crystal. The group were praising God's glory and holiness, and the 24 elders were praising and worshiping God who sat on the throne. It is recorded that they took off their crowns and raised them before the throne, offering a sign of thanks. While John was captivated by this scene, he saw God sitting on the throne, holding the scroll sealed inside and out. 자, 우리가 이제 신천지의 그 비유풀이에 속지 말라. 근데 이제 이 한국 기독교사 연구소 미래목회 포럼 그 신천지 이단성과 성경 해석 비판 포럼에 그 신여록 소장이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이 말장난이다 라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용도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여자애들 고무줄도 하고 그랬죠. 남자애들 콧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는 사물의 특성을 연관져서 낱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이 이제 놀인데 쉽고 재미있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죠.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원숭이 엉덩이 진짜 백두산이라고 믿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알되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은 전혀 다른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 노래처럼 성경을 해석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노래 속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재림하실 주님이 전혀 다른 누군가가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무턱대고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신천지 교육을 듣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신혁 소장이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협회 구리 상담 소장이고 신천지 대책 전국민 연합 대표는 이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Let's properly understand the 신천지's metaphor and avoid being deceived. The Korea Christian History Research Institute and the Future Ministry Forum hold a forum
criticizing Shincheonji's heres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Director Shin Hyun-wook, Shincheonji interpretation of the metaphor is a play on words. A monkey's body is red, and if it red, it's an apple, and if it is appears is apples is delicious, and blah blah blah. An airplane is high, and apple is high. A back to mountains is high. This is a nostalgic song, often sung by girls while playing with rubber bands, or by boys while humming. The song was popular with the children because it was easy and fun to play. Linking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 to form a series of words. However, no child believed that the monkey's butt was actually mounted back while singing the song. As everyone knows, the monkey's butt is mounted back to are completely different entitles. But what if someone were to interpret the Bible like the song? And what if, just as the monkey is buttocks in the song turn into mounted back to, the Lord who were written as described in the Bible were to become someone entirely different? It's unlikely anyone would blindly believe or things that way. However, Shin Hyun-wook, director of the Greek Counseling Center, Korean Christian Heresy Counseling Association, and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alition against Shincheonji, argues that this is precisely what happens when you listen to Shincheonji's teaching.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연구소와 미래목회 포럼이 4월 20일 개최한 2단 사이비 비평 심포지엄에서 이 신소장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신천지 성경 해석을 비판했어요. 신 소장은 1984년 신천지 입교해서 20년간 신천지 안에서 교리교육을 담당하다가 2006년 탈퇴한 신천지 전문가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단호한 문맥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필요한 단어들만 선별하고 연결해서 아주 습격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신 소장은 주장했던 것이죠. 또한 신천지의 이런 낱말 위주의 비유풀이는 이만희 씨를 성경이 제일 힘주로 하는데 이용된다고 그런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 신영 소장은 신천지에 오랫동안 머물던 전문가라서 신천지에 왜곡된 성경 해석과 비유풀이에 대한 에서 강의했는데, 신 소장은 신천지는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성구를 이용해서 성경적으로 포장할 뿐 전혀 성경지지 않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신 소장은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예로 들면서 신천지의 성경에서 방법은 설명했는데, 그런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 천국을 겨자씨에 비했지만 신천지는 겨자를 빼버리고 씨에만 집중한 다음 성경의 다른 본문을 가져와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가 뿌려진 받던 사람의 마음으로 큰 나무는 거듭난 사람, 하늘의 새는 성령으로 풀이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조합해서 어떤 사람, 밭이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아서 거듭나면 나무가 돼갖고 성령, 하늘의 새가 깃들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다고 비판했어요. 그런 이런 비유풀이는 결국 이만희 씨가 천국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용된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At a symposium on heresy and pseudo-religion criticism hosted by the Korean Christian History Research Institute and the Future Pastoral Forum on April 22nd, Director Shin is the Shincheonji expert who joined the group in 1984 and led
doctoral education within the group for over 20 years before leaving in 2006. Sinton claims that they interpret the above in a self-serving manner, selecting and connecting only the necessary words without understanding the words, context or historical context. He further added the Shincheonji's word-based interpretation of metaphor is used to portray Lee Man-hee as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Director Shin Hyun-wook, a long-time Shincheonji expert, lectured on Shincheonji's distorte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d its interpretations of parables. He emphasized Shincheonji simply uses Bible verses to package their claims in a biblical manner and is not biblical at all. Pastor Shin expressed the Shincheonji's metaphor of biblical interpretation as citing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in Matthew 13. It's stated that in this passage, Jesus likened the kingdom of the heaven to a mustard seed, but the Shincheonji removes the mustard seed, focuses solely on the seed, and other uses other biblical passages to interpret the seed as the word of God. The first word, the seed, is sown as the human heart, the large tree as the born again person, and the birds of the sky as the Holy Spirit. He then criticized the absurd conclusion that if a person the faith received God's word, the seed, and is born again, the tree, the Holy Spirit, the bird of heaven, will dwell with them. He said this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is ultimately used to explain that Man-hee Lee is a person who has discovered the secret of the heaven and has been born again. 그러니까 신천지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은 논리적 비약이 심해서 오류도 있는데, 신소장은 이만희 씨가 계시록 8장 1절에 반시라는 단어를 시 한자 뜻이 떼이고 때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1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시를 6개월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건 너무나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가 30분이라고 나오는데, 신소장이 신천지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만희 씨가 주장한 6개월은 30분으로 수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의 눈어본 신천지 성경에서도 심각했는데, 포럼에 첫 강연자로 나선 이승우 교수, 합신대 조지신학 교수는 신천지를 명백한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구절들을 교묘하게 끼워맞춰 이만희 씨를 재림주로 믿게 하고 오직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운데 신천지는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며 항상 거짓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신천지's method of the interpreting the Bible is riddled with logical leaps and errors. Shin claimed that Lee Man-hee interpreted the Chinese character for half an hour in Revelation 8:1 and 6 months. And the Chinese character of hour means time, and the word time appeared elsewhere in the Bible as 1 year. However, it's an absurd logical leap. The English Bible indicates that half an hour in Revelation 8:1 is 30 minutes. On Shincheonji, this
out while in 신천지, Lee-Man-hee's 6 months claim was revised 30 minutes. 신천지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s seen through the eyes of a theologian was also egregious. Professor Lee Sung-gu, systematic theology, Hapsin University, the first speaker at the forum, called 신천지's clear heresy. They clearly interweave the biblical passages to convince people that Lee-Man-hee is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nd claimed salvation arises only the 신천지. He concluded, I can confidently say that 신천지 does not follow the Bible and constantly distorts it with a falsehood. 이런 말장난 같은 비유풀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이라고 해석하고 매력을 느껴서 이 신천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신서적인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성경구절을 인용하면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생산 내용을 접하면 신비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현상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말에 대한 오해와 비유에 대한 무지,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불신과 영적인 칼럼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따라 신천지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한국교회 내부의 잘못도 함께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강의가 끝나고 한 청중이 교회에 들어와서 있는 신천지를 구별하고 막을 방법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서 신소장은 이미 들어와 있는 혹은 들어오려고 하는 신천지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도받아온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신천지를 막을 가장 나은 방법은 신천지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교회가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왜곡된 비유, 풀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Many Christians find this kind of the metaphorical interpretation, like a play on words and biblical and drawn to 신천지. Pastor Shin explained that most Christians assume that simply quoting a Bible verse in a biblical and encountering unfamiliar content creates a sense of majesty, a mystery. He argued that this phenomenon stems from a complex mix of factors, including a mis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biblical, ignorance of the metaphor, distrust of the tradition interpretations, and a spiritual hunger. Therefore, he added, while caution is necessary regarding 신천지's heretical teachings, we must also reflect on the flaws within the Korean church. After all, the lectures, an audience member asked how to identify the prevent 신천지's members from entering the church. In response, Pastor Shin stated it's realistically difficult to prevent 신천지's members who have already joined or are attempting to join. Most of them disguise themselves as believers. Therefore, the best way to prevent 신천지 is through preventive education. He added that the churches should strengthen their education on proper biblical interpretation and interpretation of distorted metaphors.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니까 영원히 찬양하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5장 1절 7절인데요. 봉인된 두 마리를 펴실 분이 누군가? 1절. 내가 보매 보지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은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5장 1절 두루마리는 옆에 7개의 인이 붙어 있는 두루마리 혹은 말려있는 양피지였는데 두루마리를 펼치려면 7개의 인을 차례차례 떼어내야 하는 거예요.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한 하나. 3절.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5장 2절 5절에서요. 요한은 한 힘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마땅한 사람이 없기에 요한은 크게 울었어요. 그때 입사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하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분을 소개시켰어요. 그 장로는 그가 이겼기 때문에 즉 이미 승리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7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The lamb slain, who will be praised forever, chapter 5, verse 1 to 7. The one who will open this sealed scroll, verse 1, chapter 5, verse 1. Then I saw in the right hand of him who sat on the throne a scroll with writing on both sides and sealed with the 7 seals. Chapter 5, verse 1. The scroll was rolled pieces of the parchment with the 7 seals attached to its side. On the scroll, each of the 7 seals had to be removed one by one. Verse 2. And I saw a mighty angel proclaiming in a loud voice, who is worthy to break the seals and open the scroll. But no one in heavens or on earth or under the earth could open the scroll or even look inside it. I wept and wept because no one was found who was worthy to open the scroll or look inside. Verse 5. Then one of the elders said to me, do not weep, see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and the root of David has triumphed. He is able to open the scroll and its 7 seals. Chapter 5, verse 7 to 5. John saw a mighty angel and heard him ask, who is worthy to open the scroll and break its seals? Since no one was found, John wept bitterly. Then one of the 24 elders told him not to be weep and introduced him to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e said that only he could open the scroll and break its 7 seals because he had overcome. That is, because he had already secured the victory.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떠보니 보좌의 4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쥐었으니라. 자, 5장 6절에 7절을 보면요. 5절에서 사자라고 소개됐지만 요한이 본 것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혹은 희생 제물인 것 같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은 보호자 한가운데서 서 있었는데 그리고 주위에는 4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도 어린 양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어린 양이 그의 초림과 죽음을 가리킨다면 사자는 재림과 온 세상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가린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진행하는 유일한 이가 5장 1절에 7절에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는 유일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은 하늘 보좌 위에 미래 역사를 제시해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존재를 발견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입사장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유대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일제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But says, then I saw ram looking as if it had been slain,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throne, encircled by the 4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The ram had 7 horns and 7 eyes, which is the 7 spirits of God sent out into all the earth. Verse 7, he went and took the scroll from the right hand of him who sat on the throne. Chapter 5, verse 6 to 7, although introduced as a lion in verse 5, what John saw was a lamb that appeared to have been slain or sacrificed. The lamb stood in the center of the throne, surrounded by 4 living creatures and elders. The ram had the 7 horns and the 7 eyes. Both the lion and the ram already point to the Christ, while the ram represents his first coming and the death, and the lion represents his second coming and his sovereign rule over the entire world. The first, the only one who executes the judgment and the salvation of the world, chapter 5, verse 1 to 7. The only one who executes the judgment and the salvation of the world is Jesus Christ. John laments in frustration, unable to find the one who can open the 7 seals of the scrolls in God's right hand, revealing a future story from the heavenly throne. Then, one of the 24 elders comforted John, saying,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as overcome and will open the scroll by breaking its 7 seals. Jesus Christ, the Lamb who was crucified, is the sovereign ruler of the world through the Holy Spirit.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그 책을 펴서 볼 사람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음성에 그 요한은 좌우를 둘러봤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책을 펴볼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한은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장해서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아니라 특별한 환경에서 체험되는 사건이어서 이야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천사가 없었고 24장로 중에도 그 두루마리를 선뜻 받아서 임봉하게 되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요한이 지금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의 기도와 소원은 그가 보살피고 있던 7 교회와 로마 판도 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도미티누스의 위협 아래 처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를 인하여 기도하다가 지금 이런 이상과 계시를 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The second, the one who will open the scrolls, chapter 5, verse 1 to 5. At the voice of the angel, John looked around, but no one was there to open the scroll. So John wept.
As the record states, this phenomenon is not on the emotion we experience as the extension of our daily lives, but rather on our experienced, special settings, making somewhat difficult to understand. However, what is clear is that this scroll likely contained God's command or will. No one, not even an angel, could have received the scroll containing God's will, read it, and carry out the word it contained. Even among the 24 elders, no one readily accepted the scroll and opened its seals. Here, we must understand what John's desire was at this time. We must remember that John was praying on the island of Patmos, and his prayers and desire were driven by the threats posed by the Domitian, the seven churches he was ministering to, and all the churches within the Roman province.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he prayed and received these visions and revelation. 자, 요한이 이런 생각할 때 이제 그 두루마리에는 틀림없이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을 터인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천사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순간 어린아이 같이 울음을 터뜨렸죠. 그런 생각들을 이 천국에 그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사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하고 염려와 근심 있는 울음을 터뜨린 것이죠. 이에 대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배를 떼시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As John thought this, he burst into tears like a little child. But there must have been a solution already in the scroll, but there was no angel or man who could carry it out. He thought, are there so many angels in heaven, but not a single one can handle this problem by following God's command. He burst into tears, filled with worry and concern. One of the elders said to John, stop weeping.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the David, has come to open the scroll and eat the 7 seals. 그래서 이제 찬송하기 합당하신 어린 양을 8절, 5장 8절, 14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모가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5장 8절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장로들은 손에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5장 9절 10절은요. 네 생모가 24 장로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더라고 했어요. 이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호자 생물들과 장로들 들어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손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5장 11절 12절에 보면 장로들과 합하여 하늘의 많은 천사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양을 더했어요. 천사들은 찬양에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The seconds, the Lamb is worthy to praise it. Chapter 5, verse 8 to 14, verse 8. And when he had taken him, the 4 living creatures and the 24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one had a harp, and they were holding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God's people. Chapter 5, verse 8, when the Lamb looked at the scroll, the 4 living creatures and the 24 elders fell down before him, each hold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the incense. The incense is described as the prayers of the saints. Verse 9,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you are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 because you were slain, and with your blood you purchased for God persons from every tribe and language and the people and the nation. Verse 10, you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a priest to serve our God, and they will reign on the earth. Chapter 5, 9 to 10, the 4 living creatures and 24 elders sang a new song, and they said that the Lamb is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s, for by his blood he was slain and ransomed for us for God from every tribe and languages and the people and the nation. Verse 11. Then I looked at heard the voice of many angels, numbering thousands upon thousands, and 10,000 times 10,000. They encircled the throne and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Verse 12. In a loud voice they were saying,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the words and wisdom and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and praise. Verse 5, chapter 5, verse 11 to 12. Then the elders, the host of angels from Hamel joined them in praising God with a loud voice. They gave to God power, wealth, wisdom, strength, honor, glory, and praise.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떠들이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아리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신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마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5장 13, 14절에서 하늘에서 위와 땅에서의 땅아래 바다 위에 모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마지막 찬양이 끝났을 때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입사장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5장 6절 14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하나님과 동일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의 구원을 위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입사장로는 엎드려서 악기를 연주하고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드리며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원해서 희생당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죄인들을 세상에서 왕노릇할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피조 세계와 역사를 변화시키고 구원을 성취하실 절대자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외에 다른 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13. Then I heard every creatu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on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saying,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he Lamb will be praised, and the honor, and the glory, and the power forever and ever. Verse 14. The four living creatures said, Amen, and the elders fell down and worshiped. Chapter 5, verse 13 to 14. Every creatu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on the sea, and in all things joined then heavenly hosts in praising God when the final hymn was over. The four living creatures said, Amen, and the 24 elders fell down and worshiped. The first, Lamb Jesus Christ. The chapter 5, verse 6 to 14. The Lamb Jesus Christ is worthy of some praises as the Creator God. When Jesus took the scroll for the judgment and the salvation of the world,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24 elders fell down, played the instruments, and offered golden bowls containing the prayers of the saints in worship. They also praised the grace of the Jesus, who willingly sacrificed himself out of love and purchased the sinners with his blood. Mankind, making them kings and priests. To reign on earth, angels also loudly praised the Lamb's powers, wealth, wisdom, might, honor, and glory. Jesus is the absolute being who will transform creation and history and accomplish salvation. There is no other than Jesus. Therefore, all creation should worship the Lord with a new heart and a new song every day. 그래서 이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5장 6절에 1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는 실로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요 이새의 뿌리였던 것이죠.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 양에게는 7눈이 있었으며 7뿔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일찍 죽음을 당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으며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7뿔을 가진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한편 7눈을 가진 것은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살피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픔을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밝게 보여주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눈이 7개나 있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을 완전히 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The root of David, chapter 5, verse 6 to 14, the prophecy in Isaiah that Jesus Christ is the root of David is true. Jesus was truly the descendant of David, the root of David, and the root of the Jesse. John once again looked upon Jesus Christ, who stood before him in the form of the lamb. We need to look closely at the ram's appearance. It is recorded that he had 7 eyes and 7 horns. In other words, his early death was not due to his inability to soul, but to atone for our sins and to confirm once again that he loved us to the point of the death. And having 7 horns and 7 lives is a complete authority. Meanwhile, having 7 eyes shows that he observes all that happens on earth.
Believers sometimes worry that God is blind to our suffering. This is the vision He clearly reveals to such people. 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이제 그,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고신대 이제 음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행복 콘서트라는 책에서 이런 이제 말을 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해보니까요. 나는 고신대 교수다. 우리 학교는 원칙적으로 예수 믿는 학생만 받는다. 기독교 리더십을 키우는 비전을 가진 학교이기 때문이다. 입학생을 뽑을 때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지정곡을 알려주는데 입시 실기 시험 전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성악 사람들은 노래 2곡을 불러라. 그 중에 한 곡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골라서 불러라.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엔 또 한 곡은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불러라. 그런데 어느 해인가 입학시험 장소에 남학생 한 명이 왔는데 오페라 아리를 부르는데 너무 풀리겠어. 내가 흥분해서 야, 이 수제가 하나 들어왔구나. 들어오면 한번 잘 키워야겠다고 하고 기대에 풀었어요. 점수 기입란에 100점이라고 쓰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첫 곡이 끝났어. The professor and me, Goshen University, Happiness Concert, publishing 규장. I'm a professor in Goshen University. Our school, as a rule, only accept students who believe in Jesus. This is because our school has a vision of the fostering Christian leadership. When selecting students, our professors inform them of the assigned songs. If the entrance exam, they say this: students who will be singing to songs, choose one of them from an Italian song, a German song, or an opera area that you can sing. The important part that comes next, and then another song. You will be the one to praise God in the future. So sing a song praising Him. Then one year, a boy named Han Myung showed up the entrance exam venue. He sang an opera area and his voice was amazing. I was so excited that I thought, wow, a talented student has joined us. I have to raise him once he gets in. I was so excited that I was about to write 100 points on the score sheet when the first song ended. 그 두 번째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이제 하나 부르면 되는 시점이었는데, 근데 이 학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노래 가사가 좀 이상했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물 눈에 보이네. 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유명한 가곡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래였어요. 노래 끝까지 다 들어도 예수의 예자 한마디가 안 나왔어요. 마지막 가사가 그날 그 눈물 없을 때를 찾아가. 근데 그 마지막이라도 찾아가자 갈릴리 바다라는 말을 넣었더라면 내가 한 10점이라도 주었을 텐데 아무런 신앙 고백도 없이 노래가 끝나버렸어요. 이 학생이 붙었을까? 노래를 잘 불러도 목소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정곡을 부르지 않으면失격이 되는 것이죠. It was time for the second song, a song praising God, but these students started to sing and the lyrics were a bit strange. I can see the blue waters of the southern sea, my hometown. The song was I Want to Go, a famous folk song about the longing for home, but it had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Jesus. Even after listening to the entire song, Jesus, yes, didn't come out. The
last lyric is let's go find the town without tears. But if they had added the let's go find the Sea of Galilee at the end, I would have given in a 10 point. The song ended without any confessing of faith. Did these students even qualify? No matter how well you sing or how impressive your voice, if you don't sing the assigned song, you're disqualified.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겠소. 주님의 영광 보좌를 인생의 중심에 두어 왕이신 주님을 늘 인정하며 세면여관을 벗어 주님을 영원하게 하여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Let me lift up my eyes and see the glory of the kingdom of God, which is incomparable to arrive on this earth. I want to press to the throne of the glory at the center of my life. Always acknowledging the Lord as King and take off my crown to glory the Lord. In praise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제 가을이 깊어졌고요. 이제 우리 삶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여름 태양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며 땀을 흘렸고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아서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추운 겨울 동안 그걸 먹고 겨울을 지내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우리가 정말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집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편하고 행복한 걸 추구하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더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된다고 피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우리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살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이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이 자가 무엇을 하든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우리 보좌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이 생명책의 인봉을 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과 성사람들이 배립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에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